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6절 말씀 또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매 시간마다 이번 보응사경회 말씀 사경회에 송민호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2부 예배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간략하게 송민호 목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송민호 목사님은 우리 캐나다로 중학교 때 이민 오셔서 그곳에서 성장하고 자라시고 토론토에 있는 영락교회 EM 사역을 하시다가 필리핀에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한 텀을 사역하시고 다시 토론토 영락교회 부름을 받고 돌아오셔서 담임 목사로 20년 동안 토론토 영락교회를 아름다운 선교하는 교회로 잘 세워 가시다가 작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또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OMF 선교사로 순회 선교사로 선교사님들 멘토링 하시고 또 각 신학교에 방문해서 또 강의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을 세워 가시고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통하여서 또 교회들을 또 선교적으로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송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께서 큰 환영과 함께 위로를 해 주셔야 될 것은 토론토 블루제이가 어제 너무 아쉽게 해주셔서 어제 예배 끝나고 저희가 같이 잠깐 10회 연장 내용을 보는데 마지막에 더블 플레이 보는 거 보시고 아이고 이렇게 제가 옆에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앞으로 내년에는 잘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송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로뎀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참 귀한 분들이시고 또 장로님 네 분께서 정성껏 또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또 이야기 스토리를 같이 들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박일용 목사님과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5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작년 12월 말에 이제 은퇴를 하고 벌써 이제 거의 1년이 됐습니다. 쭉 집에서 잔 날보다 바깥에 나가서 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쭉 여러 나라를 한 거의 10개국 정도를 돌았는데요. 이제 많이 다니면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일들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반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 앞에 무슨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신학교를 졸업한 것 같은데 제가 벌써 은퇴를 했다는 게 저도 좀 믿겨지지가 않고요. 가끔 거울을 들여다보고 엊그저께 오기 전에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그 밑에 머리 떨어진 걸 보니까 전부 다 하얀 머리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했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잘 보라고 그 사이사이에 까만 머리도 좀 있다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같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께서도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냥 그러면 나는 주님께 어떤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각자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최후의 만찬하시고 발을 닦아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당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그 15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 또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원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앞부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이유는 내가 판단을 올바로 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고요, 세상 이치에 대해서 판단 매우 빠르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따라가는데도 우리는 믿어요. 왜요? 이게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에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왜 어떤 목회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심지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을까? 그런데 또 일부 다른 또 목회자들은 왜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신학교 나오고 똑같이 안수받고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도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왜 이렇게 도중 하차를 하고, 왜 변심을 하고, 왜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좀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했던 목회자들의 삶을 우리가 잘 조명해 보면요, 뭔가 다른 점이 있고 무언가 이쪽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이분들은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데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그 진실된 믿음을 갖고 마지막까지 그 경주를 하고, 어떤 분들은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막 헷갈릴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왜 이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몇몇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전기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교회에 특히 장로교단에서 존경받는 지나간 목사님들 가운데 존경받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아마 서슴지 않고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를 시작한 한경직 목사님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여러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성결교단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한번 꼽으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여기 성결교단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요, 금방 아실 거예요. 저는 신천 성결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정진경 목사님, 이분이 떠오릅니다. 고 정진경 목사님, 한 15년 전에 16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고 정진경 목사님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죽음의 기로에서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경우는 미국에 유학을 오셨다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막 피를 토하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헌신 다시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내가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거 다 포기하고 다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교회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귀국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진경 목사님도 그래요. 이분이 이제 6.25가 터졌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막 전도사가 되었을 때 이 마을에, 이분이 목회하고 있던 마을에 공산당원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목회자가 제일 원치 않는 리스트의 넘버1입니다. 그래서 정진경 전도사님을 끌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오늘 죽인다고 하면서 공산 당원이 말입니다. 총을 들고 이제 막 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머리가 팍 터지면서 끝나는 겁니다. 눈을 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아, 나도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눈을 감으니까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생각나고 보고 싶고 이제는 끝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하면서 셋만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늘을 그냥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왱 하고 비행기가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미국 성조기가 달린 미군 이제 폭격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총으로 막 쏴댄 겁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비행기를 잡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쏘는 순간 깨달았어요. 총알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정진경 전도사님은 눈 감고 지금 난 죽었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 둘 하고 셋 하면 펑 터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총을 쏘려고 하는 공산당원은 알았어요. 더 이상 쏠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 이 정진경 전도사에게 야, 눈 떠 이놈아,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을 살면서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비행기가 단 1초만이라도 늦었더라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이미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왜 저는 살았습니까? 이미 이분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다 헌신한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말입니다. 이분의 삶을 다시 바꿔놓았어요. 나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국 이분이 성결교단에서 정말 추앙받는 지도자가 되죠. 신촌 성결교회를 아름답게 목회하고 은퇴하셨고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했고요. 또 월드비전 이사장을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사업할 때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하고 나이가 거의 20살 차이가 납니다. 작은아버지 뻘 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정진경 목사님 만날 때마다 훌륭한 목사님이시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역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귀하게 삶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주님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판단이 현명하고 예리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기로 한 것이고 오늘도 날씨 좋은데 갈 데 많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적 열매 맺는 삶의 성경적 원리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자 보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우리를 택하셨나? 택하신 이유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를 딱 한 번만 맺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항상 열매를 맺는 현재 진행적인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주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지는 않아요. 왜? 야고보서에 보면 정욕대로 쓰려고 할 때는 기도의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다이내믹한 릴레이션십 사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런 열매 맺는 삶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라고 선택함을 받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너 구원 받았네, 우린 구원 열차 타고 이제 천국 갑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하는 거죠.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개념을 구원받는 것으로 직결시키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천국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선민 사상의 개념으로 완전히 도취돼서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의 아주 매우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멸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역에 편입되는 것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며, 만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뭔 소리예요 저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선택을 받았다는 말은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네, 너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너는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았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내가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편입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편입이라는 말은 이미 일이 진행 중일 때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함께 참여한다, 그런 뜻이지, 내가 그 일을 주도해서 창출해서 주도하고 시작해서 그 일을 끝까지 마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일에 편입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인을 위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아주 긴 대화입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최후 만찬을 나누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혼을 맺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말입니다. 그 아파트에 보니까 아주 젊은 그 부부가 사는데 아주 분주하게 사는 거죠. 어린아이 둘을 양육하면서 부부가 아빠는 직장에 가고 엄마는 어린아이 둘을 이제 키우고 있는 걸 이제 어떤 권사님이 보시고 한 아파트에 사니까 이제 물어봤답니다. 아니 애기 엄마는 어디서 왔어요? 하니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친척이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대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애들 보는데 힘들겠네. 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그 아래층에 사는 그 젊은 그 엄마를 이제 자주 찾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도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젊은 엄마가 이제 이 카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막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친정 엄마가 그렇게 생각이 나고, 또 어린아이들 둘을 키우는데 친정 엄마가 절실히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 친정 엄마가 옆에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나를 친정 엄마로 생각해. 내가 도와줄게,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는 이제 자주 놀러 가서 그 아이들을 같이 봐주면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애기 엄마가 30-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됐어요. 예수 믿고 훌륭한 권사님이 됐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그 권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쩌면 자살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친정엄마도 그리운데 낯선 땅에 와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은 일에 완전히 너무 힘들어하고 어린아이 둘 집에서 그냥 완전히 감옥 아닌 감옥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말도 안 통하는 데 와가지고, 그런데 위층에 사는 권사님이 매일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끝까지 돌봐주시고 지금 제가 이민 생활에 성공하고 예수 믿고 교회 권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를 여러분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줄이 좀 비어 있잖아요. 여기 젊은 엄마들이 좀 와서 앉으면 참 좋겠어요. 젊은 엄마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은 젊은 엄마들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혹시 타주에서 이사 온 젊은 엄마들 없나 한번 잘 눈을 뜨고 잘 보세요. 저 집에 애 엄마 참 힘들겠다. 찾아가셔서 말동무 하시고, 그래, 나 친정엄마로 생각해, 내가 도와줄게 하시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접근을 하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렇죠? 네, 한번 절 따라 하시죠. 친정엄마가 되자. 어떤 분은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는지. 친정엄마가 되자. 네, 친정아빠가 되자. 근데 친정아빠하고 조금 또 관계가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친정엄마가 되자.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전도를 해요?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을 전도해야 돼요. 젊은이들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물론 연세 많은 분들도 전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 80이 넘으신 분이 몇 년 전에 교회에 오시더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그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 오셨어요? 하니까 저는요 이민 와가지고 한 40-50년 전에 이민 왔는데 처음 이민 와서 이민교회 발디뎠다가 완전 진절 넘머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나는 교회 안 간다고 아예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말도 마세요. 왜요? 끈질기게 누가 날 붙잡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제가 그냥 아니 누가 그랬는데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예, 우리 교인이죠. 누군데요? 저희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손가락을 따라서 보니까 저희가 누구냐면 그 말 많은 집사님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잘못 걸리면 한 10분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 제가 그분을 따로 새롭게 봤다니까요. 저분이 그렇게 끈질기게 전도하는 힘이 있었구나. 아니 저분이 어떻게 집사님을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세탁소 하는데요, 이 양반이 매일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제가 나는 교회하고 담을 쌌다고. 나는 이미 와서 교회를 체험했는데 난 그런 데 안 간다고.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디다 그러시죠. 말귀를 못 알아듣더래요. 아니 그냥 일 없다는 식으로 계속 찾아오더래요. 아주 성가시게. 그래서 얼마나 찾아오셨는데요? 2년을 꼬박 찾아오더래요. 2년을.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이고 내가 지겨워서 나중에 세탁소 팔고 은퇴하면 내가 교회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세탁소 파는 날만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문에 세탁소를 판다고 하니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거죠? 그러더래요. 뭔 약속인데요? 아니 팔면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랬지.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이민교회가 40년 전하고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리가 돼서 나올만 하더라는 거예요. 안 싸우고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 말 많은 집사님 다시 봤다니까요. 말 많아도 괜찮아. 끈질기게 저렇게 붙어야 돼. 여러분 저분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드릴 열매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동네에 젊은 애기 엄마 없습니까? 찾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주신다니까요. 그저 나 구원받았고 선택받았으니까 남은 것은 천국 갈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화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어요. 피를 흘려서 대속해 주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나며 성화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성도가 지나갈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이 진리가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10절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 또 나와요. 거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게 9절까지거든요.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택함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의 성경적 권리,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택을 하신 이유는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였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성경적 진리는 요한복음 15장 4절로 가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뜻이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다가가서 조금 더 쉽게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성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주님 생각하시는 것에 내 생각이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느끼시는 것에 내 마음이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그런데 그 순간부터 마지막 잠자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닙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심을 또 약속한 분들하고 식사를 해요. 점심을 먹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근데 어떻게 해야 스윙이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한다면, 아니 근데 어느 크루즈를 타야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거야?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내 머리가 가득하다면, 아니 뭘 어떻게 운동을 해야 장수하는 거야? 무슨 약을 먹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하루를 24시간을 살면서 지금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을까요? 주님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예화는 어떤 목사님을 지금 깎아내리고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분께서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셨을 때 실제로 간증하셨던 내용이에요. 한 30년이 벌써 지났는데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토론정락교회 부흥의 강사로 오셨을 때,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이분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목회자의 부끄러운 삶이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깨닫고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목회자들은, 특히 담임 목사는 주일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요, 좀 제발 교회에 행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왜? 이미 설교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또 보고 예화가 적절한지, 이게 제대로 성경 말씀 제대로 이거 푸른 건지, 이걸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더 불안해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웬만한 목회자, 설교자들의 그 토요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김삼환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둑에 심취돼가지고 설교 원고는 한쪽에서 준비하고 있고 바둑판은 여기다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 아침 강단에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까만 머리는 까만 바둑알이고 하얀 머리는 하얀 바둑알이고,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설교하는 도중에 바둑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렇게 옮기면 아다리가 되겠구나 하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자신이 딱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주일 아침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입니까?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30분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끝, 그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내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감성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일본에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동경에 가서 회의할 때는 그런 것만 보다가 왔는데 막 시끄럽고 버글버글하고 이런 것만 봤는데 이번에는 규슈섬에 갔습니다. 사가현이라는 작은 현에 갔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일본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가현에 정말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인구는 60만 명인데 개신교 교회가 40개, 10명에서 20명 모이는 교회들인데 이 40개 교회가 1년 내내 전도를 해도 20명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차를 타고 사가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집들이 총총총총 있어요. 주님, 얼마나 이 땅을 주님 지나가실 때마다 얼마나 갑갑하실까요? 이 1억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라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럼 뭘 믿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온갖 잡신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그 신사참배라는 말 기억하시잖아요. 신사가 여기저기 있어요. 공공 신사도 있지만 개인적인 신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는 편의점보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 일본에는요 편의점보다 신사가 5배 많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걸 감탄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안타깝게 이렇게 하셔야죠. 좀 제가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적용을 하셔야죠. 네. 그러면서 저 목사님께서 내년에도 좀 한번 찾아와 주세요. 아니, 저는 일본말을 못하는데요. 못해도 괜찮아요. 옆에만 와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언제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제일 좋은 날을 택하자. 내년 부활주일날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제가 뭐 설교를 시켜주시면 설교를 하고 통역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분에게 좀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택해 주셨을까? 왜 이 땅에서 나를 계속 살게 만드실까? 일찍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데 왜 나를 지금까지 살게 만드실까?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세를 살든 90을 살든 80을 살든 주님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여기다가 내버려 두신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약 한 10년 전에 제 사무실에 우리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서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목사님, 우리 부부가 최근에 사업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그 당시 나이가 69세, 여자 집사님이 65세일 때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수고했습니다.
이민 오셔서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좀 푹 쉬시고 이제는 손주들 재롱 떠는 것도 좀 보시면서 이제는 좀 천천히 이제 사셔야죠. 예, 목사님 설교 끝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2부 예배 때는 좀 괜찮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지금 괜찮죠 지금? 5분만 더 해도 되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손주 재롱 떠는 것도 좀 보고 여기저기 여행도 좀 다니고 그리고 좀 이젠 좀 슬로우 다운해서 이제 남은 삶을 또 좀 여유 있게 좀 쉬면서 이렇게 살려고 다 계획을 짰는데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막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끝나야 되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자꾸 주님께서 우리를 남미로 가시라고 합니다. 남미로요? 남미로 가서 뭘 하시려고요? 글쎄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그런 아이들을 받으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 분은 스페니쉬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목사님 배우면 되잖아요. 목사님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 사무실에서 저 두 분이 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가서 선교를 할 건데 우리는 그래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을 받고 싶고 기도를 받고 싶으니까 우리를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송해 드려야죠. 파송을 해드렸어요. 10년 전에. 뭘 하시나 봤더니 코스타리카로 가시더라고요. 왜 코스타리카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스페니쉬를 배워야 되는데요. 이 코스타리카의 스페니쉬가 남미, 중남미에서 그래도 다 액센트가 그냥 다 이해가 된답니다. 그래요? 이분이 거기를 가셔가지고 현지인 집에 1년 동안 살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두 분이 스페니쉬를 배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하시나 봤더니 토론토로 돌아와서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니카라구아로 아주 시골로 들어가서 커피 농장을 사서 나무를 다 이렇게 치우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다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아이들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학교 이름이 니카라구아 에베네젤 크리스천 아카데미예요.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애들이 이렇게 예쁜 애들이 이렇게 저 하얀 머리가 선교사님이신데 여자분이신데 애들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목사님 학교 다 이제 초등학교 다 줬으니까 오셔서 좀 같이 기쁨을 나누고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제 조회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모닝 어셈블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분들의 스페니쉬가 어느 정도일까? 여자 선교사님이 먼저 딱 일어나셔서 저기 지금 가운데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딱 일어나서 스페니쉬로 한 20분을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하시는데 저는 뭐 스페니쉬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들어보면 대충 이게 뭐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잖아요. 막 계속 딱딱딱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순간에는 동시에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우리 남 선교사님 한 10분 정도 스페니쉬를 하시는데 물론 우리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언어를 빨리 배워요. 여자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두 분한테 여쭤봤죠. 근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두 분의 스페니쉬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잘 못해요. 아니 그래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학교 짓느라고
담당 기관에도 여러 번 가셔서 뭐 허가도 내고 받아오고 그러셨겠죠. 아유, 말도 못합니다. 그냥 서류 하나 갖다 놓으면 10장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막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 통역관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가 가서 해결을 해야죠. 그러면 통역 없이 하셨다고요? 아, 그럼요. 통역 없이 했죠. 그럼 혹시 이렇게 주머니에서 살짝 이렇게 좀 넣어서 이렇게 일이 좀 빨리 되도록 하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학교가 늦게 지어지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근데 나중에 이게 크게 또 덕이 됐어요. 여러분, 니카라구아가 이 반미, 중남미의 그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큐바, 반미, 친중, 친러 성향의 나라거든요. 막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뭐든지 꼬투리 잡히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도 잡힐 게 없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그날도 교육청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는 겁니다. 에베네셀 아카데미는 너무 훌륭하게 잘 되었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겠는데 1학년부터 초등학교까지만 짓지 말고 중고등학교까지 다 지어주세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물론 우리 토론토 영락교도 파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2동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민 와서 아마 사업에 성공하신 분인가 봐요. 어떤 재단을,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어디 좀 의미 있는 데에 기부할 데가 없나 이렇게 보시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연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힘으로 또 노력으로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지었고요. 큰 강당 지금 짓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분들이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가서 찍었는데 우리 남자 선교사님은 올해 만으로 79세고 여자 선교사님은 75세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후임자를 찾아야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참 이분들은 말입니다. 지난 10년을 너무 값지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왜 훌륭한 학교이냐면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크리스찬 아카데미예요. 복음을 가르쳐요. 매일 아침 조회를 할 때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배우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아유, 이 나이에 뭐를 해? 스스로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아파트 근처에 젊은 엄마들 없나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우리 주위에 내가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사람이 없을까? 우리 주위에 난민으로 온 사람은 없을까? 영어라도 한마디 내가 좀 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사람은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은 저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굳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아주 신나는 체험을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로뎀 장로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